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복음 편지 첫 번째 만남,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복음 잘 모르는 사람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나하고 잠깐 30분 동안만 하나님 말씀 공부하자 이렇게 해놓고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본문 찾아서 얘기하고, 오늘 강의되어지는 이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복음 편지 1강을 읽어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면 됩니다.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 하는데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그 서론에 보니까요, 행복해야 될 사람,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정신 문제 등으로 고난을 겪고 있다. 행복이 없어서 술을 마시고 도박이나 춤에 빠지며 방종을 해보기도 하지만 결국은 더 불행해진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해서요. 서론에서 사람 전부 행복하기를 원하죠. 예,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하지 못해요.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의 여러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 전직 대통령 지난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운명이다 하고 자살했죠. 대통령 지난 사람이. 또 최고 재벌된 사람이 역시 자살했습니다. 뭐 누구라고 안 해도 여러분 다 잘 아시니까요. 최고 스타죠. 배우가 자살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자살했겠습니까? 최고의 어떤 자리에 올라갔던데요. 미국의 마를린 멀로라는 사람이 자살, 약을 많이 먹었으니 어느 날 갑자기 시체로 발견됐으니까요. 약물 복용 많이 했겠죠. 이소룡이라고 하는 최고 스타도 역시 31살에 죽었습니다. 저는 마릴린 멀로도 또 이소룡도 엘비스 프레슬리, 이 프레슬리 책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스타 자리에 올라가서 자가용 비행기를 가지고 전 세계를 누빌 정도로 최고의 어떤 인기와 돈과 명예를 가졌는데 31살에, 35살에, 42살에 시체로 발견됐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너무 마약을 많이 해가지고요. 그러면 마약을 하지 않고 잠을 못 잘 정도로 뭔가 시달리고 있었고, 돈은 무진장, 인기는 무진장한데 이제 평생 먹을 거 다 끝났는데 뭔가 더 자극적인 걸 요구하다 보니까 그런 데 빠진단 말이죠. 물론 배우에는 사단이 역사하는 거고요. 자,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젊어서는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죠. 그런데 전쟁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전쟁 영웅이었는데 영국의 웰링턴 장군에게 포로돼가지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됐습니다. 철이 들고 난 뒤에 죽음 직전에 그가 남긴 말이 있죠. 저 바람 소리는 인간들이 내신 한숨 소리구나. 저 바닷물은 인간들이 흘린 눈물이구나. 나는 총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는데 땅 한 편 차지하지 못하고 죽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전 세계를 정복했구나. 나폴레옹이 철 들고 난 뒤 한 얘기예요. 노벨 문학상 받은 해밍웨이가 자살했습니다. 히틀러가 자살했습니다. 어쨌든 한때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고 대단하게 이렇게 잘 나갔던 사람들인데 결국은 하나님 못 만나니까 행복이 없더라는 거죠. 그거보다 더 확실한 사람이 있죠. 솔로몬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솔로몬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고. 전무후무한 축복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금을 시내까지 자갈같이 흔하게 섰다 그랬어요. 첩이 1000명이 넘었으니까요. 그 솔로몬이 지나고 난 뒤에 재미없더라 그러죠. 헛되고 헛되더라 그러죠. 지금 알리바바 그 그룹에 중국의 마윈 총재가 그런 얘기 했죠. 자주 신문에 인터뷰 나오잖아요.
지금 자기는 돈이 얼마인지도 모를 정도로 부자래요. 중국에 뭐 최고 재벌이다시피 했으니까요. 그런데 한 달에 월급 120불 받고 다닐 때 제일 행복했다. 120불이면 우리 돈으로 한 13만 원 정도 되죠. 차비도 없고 막 이럴 때가 제일 행복했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우리는 자꾸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고 굉장히 유명해지면 스타 자리에 올라가면 아주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줄, 절대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 아기에게는 엄마 품이 제일 좋습니다. 엄마 품을 떠나서 아무리 장난감 가지고 아무리 재미난 거 있어도 그거 잠시 웃다가 엄마 생각하면서 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 만날 때 행복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고 종교생활하는 사람, 또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결국은 행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왜 인간에게 행복이 없는가? 행복.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다락방하면서 말씀 운동하면서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 떠났습니다. 첫째 보니까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모르게 됐다 그랬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성경 구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니 이러죠.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인자가 왔지만, 예수님이 오셨지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강탈하기 위해서다. 그 도적이 누구냐? 그 강도가 누구냐? 사탄이라는 거죠. 이 사단이 다 빼앗아간 거죠. 아담 하와의 우리의 모든 행복을 다 빼앗아간 거거든요. 이 사단 마귀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아담 하와가 범죄인데, 옛날 아담 하와 범죄인데 오늘 왜 내게 해당됩니까? 노예 제도 있을 때 노예 집안 태어나면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선조 아담 하와가 마귀 따라가고 하나님 따라서 모든 저주에 빠졌기 때문에 그 후손 때 우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타고 나오고 자범죄, 조상죄, 우상죄 모든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이 말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얘기거든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는 제외 아닙니다. 여기 갈로 해놓고 마리아는 제외, 교황님은 제외 아니거든요. 교황님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마리아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 이건 큰일 날 얘기죠. 그럼 절대 구원이 없어요. 두 번째, 그 결과 죄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이 죄 가운데 빠졌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을 자 없다, 이 말씀 성경은 말씀해 주고요. 세 번째,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고통 가운데 빠졌습니다. 성경 구절이 그 밑에 보니까 정신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겉은 멀쩡해 보고 나는 아무 문제 없다 하지만 문제가 다 있게 돼 있어요. 부자는 부자대로 문제 있고 권력자는 권력자는 문제 있고 다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걸 아시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제대로 만나야만 참 쉼이 있거든요. 두 번째 보니까 보람과 균형이 없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균형이 안 되는 거죠.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2장 25절.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보니까 스스로 분쟁케 하는 자가 있다 그랬거든. 우리를 자꾸 분쟁케 하고 분열케 하는 사단이 있습니다. 이게 존재가 우리에게 어떤 보람과 균형을 못 갖게 잘해주는 척하면 사기치는 놈이기 때문에요. 못하게 하는 바로 사단을 가리키는 겁니다. 세 번째 보니까 육신의 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육신이 자꾸 질병 때문에 고통으로 시달리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8장 7절로 8절에 보니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이 붙었다 그랬거든요. 그 사마리아에 복음이 안 전거되고 그곳에 막 종교 생활에 빠져 빌립이 가서 말씀 전하니까 여러 불치병자들이 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막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나왔고 불치병이 막 났더라. 그래서
오랫동안 하나님 안에 우상 숭배 많이 하고 귀신 섬기면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막 문제 오는데 복음 전할 때 귀신이 떠나고 그리고 질병이 나왔다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 많이 하면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막 병에 시달리게 되는 게 성경에 그리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장모를 고치고 난 뒤에 그 시몬 베드로 집에 있는데 많은 병자들 각색병에 시달린 사람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일일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병을 고치시더라. 귀신 많이 생기니까 사람은 귀신 눈에 안 보면 몰라요. 그냥 질병이 온 줄 알아요. 불치병이 온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다 쫓아내면서 병을 고치더라. 전부 이 영적인 문제로 지금 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영적인 문제로 오다가 그게 육신의 병까지 지금 얻어서 있단 말이죠. 자, 네 번째 보니까 원인 했어요. 영적 문제가 오게 된다. 예, 영적 문제. 이런 네 번째입니다. 이런 네 번째 보니까요. 자, 해결책을 찾아 몸부림치거나 종교를 찾습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종교를 찾고 막 해결책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 보니까요. 이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이런 것들이 시작됐는지 성경에만 유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첫째, 인류의 최초 조상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담, 하와. 이게 창세기 3장이죠. 두 번째, 원인. 창세기 3장 1절로 15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뱀이라고 나와 있죠, 뱀. 근데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다. 모양은 뱀이 왔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뱀이 말을 했어요. 신학자들의 얘기고 성경의 얘기입니다. 말을 했는데 뱀이 왔는데 사실은 마귀가 얘기한 거죠. 네가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정령 준다 했는데 반대되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되겠다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해버리고 마귀 편에 서버렸어요. 이게 하나님 떠남이죠. 이게 불순종이고 이게 하나님 떠남 문제입니다. 이걸 보고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도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왜? 우리는 모두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그 결과.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 고통과 저주에 빠졌죠.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게 돼 있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같이 원근키를 내게 돼 있고 그리고 여자에게는 해살의 고통을 이렇게 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통과 저주 속에 빠져서 헤매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불행은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 중이죠, 지금도. 그래서 성경 구절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이 나와 있는데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이 죽은 상태에 있어요. 영이 죽어 있으니 감각이 없어요. 고통 당하면서도 왜 고통 당한지도 모르고. 일본에 가보니까 집집마다 정신병자 한 명씩 거의 다 있습니다. 정신병자 없는 것이 이상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뭐 다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우상숭배 많이 하니까 오는 문제. 그런데 왜 그런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우상숭배하고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 그리고 2절에 보니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풍조란 말이 전에 성인 풍속이라 그랬고 요즘은 풍조라고 나와 있는데 운명, 사주팔자, 미신, 굿, 점, 부적, 풍수지리, 토정비결, 제사, 궁합 이런 세상의 불신자들이 모두 운명처럼 따르고 섬기는 그 모든 것을 묶어서 풍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 그걸 막 생명 걸고 지키거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니 이 천사가 타락해서 공주를 쫓겨나와서 이 세상 풍조를 딱 장악해서 인간들 전부 그걸 가지고 끌고 다니고 전보러 가거나 다니면은 전부 그걸 가지고 풀어내는데요. 제가 이제 대구 가서 하나교에서 합숙훈련하고 오는 길에 장인어른 그 안동의 하이마을 쪽에 계시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안동 성수병원에 모시고 가서 좀 치료받게 하시고 또 이제 제가 모셔드리고 오는데 그 차 신호 밖에 안동 성수병원 앞에 좀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카페, 사주 카페 해가지고 뭐 신점 뭐죠. 요즘은요 카페를 딱 차려놓고 아예 뭐 커피 팔면서 다 봐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전부 거기 가서 물어보고 하는데 그 사람들 봐주는 이 풍속이 뭔지도 모르고 그걸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그 시인대로 한단 말이죠. 두 번째 보니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모진 짐진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 만나는 순간에 해방받아 버려요. 그 운명사에 완전히 해방되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계속 길이 없습니다. 세 번째, 해결하려고 할수록 더욱 심해진다. 이 노력할수록 더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그가 찾아가서 성경 찾아보고 설명해 줄 수 있거든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4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지금까지 잡고 있던 악한 영이 떠났어요. 떠났는데 교회 가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립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습니다. 복음 듣고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면 끝났는데 운명 사주팔자 저주에 해방받았는데 교회 가서 착하게 살게 해주세요. 선한 일 많이 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선하게 착하게 마음 비우는 작업만 하고 예수님만 주인을 안 모셨어요. 교회당은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이 마귀가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떠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또 들어가니까 귀신이 들어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니까 이미 하나님 성령이 와 있어요. 자기가 있을 집을 찾지 못하고 돌아다니다가 내가 나온 원래 내 집을 돌아가려고 와보니까 교회는 갔다 왔는데 그 집이 비고 소재들 수리돼 있대요.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있기 아깝구나 해서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거 하게 됐는데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교회만 다니면 왔다 갔다 하면 귀신이 7배로 더 역사해 버린다. 그 얘기예요. 교회당 다니다가 지옥 가는 거나 절에 가서 있다가 지옥 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닌다 구원받냐? 아니요. 마태복음 25장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 교회 안에 10처녀가 있는데 5은 진짜를 데려가 5은 가짜를 안 데려간다 그랬어요. 그 5은 불신자를 얘기하면 저 밖에 있는 불신자 아닙니다. 신랑 기다리는 신부라 그랬어요. 교회 예수 믿는다고 다니는 사람 중에 절반 가짜는 안 데려간다. 그러니까 신랑 기다리는 신부라 그랬거든요.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다니는 사람, 가족 따라, 친구 따라. 나도 교회 다니는데 우리 전도해 보면요, 난 장로까지 했던 사람 안 믿는데 지금요 다닌 거지. 그래서 7배로 귀신 더 역사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래서 이런 사람 만나면 당신이 다녔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 않냐, 인격적으로 지금 영접하지 않았지 않냐, 교회 다녀본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귀신이 더 역사한 게 아니냐. 이 성경 구절을 이해하고 있어야만 이 해석을 해줄 수 있거든요. 해결하면 하려고 할수록 7배로 더 역사, 더 진흙구덩이에 빠져가지고요, 허우적거리면 점점 더 깊이 빠져요. 못 빠져나와요. 자, 네 번째로요. 그러면 왜 이런 불행은 없어지지 않는가? 첫째, 불행을 가져다 주는 자가 있습니다. 원인 제공자 있단 말이죠. 두 번째,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탄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마귀라고 나오기도 하고 귀신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개혁교단 외에서는 사탄 마귀 귀신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나와도 그냥 슬쩍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구원은 받았는데 실생활에 들어가면 실패해요. 왜? 사탄을 모르니까. 확실히 알아야 되거든요. 자, 어떤 때는 사탄이라 하고 어떤 때는 마귀라 하고 어떤 때 귀신이라 하는지 항상 보면요, 하나님 편에서는 사탄이라 합니다. 사람 편에서는 마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욥기서 1장에 보니까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고 거기서 아들들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사탄도 왔거늘 이러거든요. 사탄아 네가 어디서 왔냐? 예, 제가 땅에 여기저기 다니다면 두루 다니다고 왔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 40일 금식을 몹시 줄이신 가운데 마귀 와서 예수님 시험했다 그랬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떡이 되게 막 먹으라 이렇게 시험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분명히 마귀가 왔다 했는데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편에서 항상 사탄인데 사람 편에서 마귀랍니다. 사탄 마귀는 대장이라는 뜻입니다. 대장. 이 귀신은 쫄병을 말합니다. 그러면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 하니까요. 뜻을 알아야 되겠죠. 대적자, 반대자, 저항자. 우리가 어떤 일을 반대할 때 참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 이 사탄의 이름의 뜻이 반대자, 저항자, 대적자니까요. 뭐 틀린 것을 말하면 반대해야죠. 그런데 이 마귀의 그 사탄의 본 이름의 뜻이 저항자, 대적자, 반대자니까요. 참 조심해야 되겠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해야 되거든요. 합동 측에서 저는 합동 측에서 신학 공부했고 목사 안 됐습니다. 합동 측에서 나오는 신문을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받아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옵니다. 신문이 기독 신문이 옵니다. 그 제가 스크랩 해놨는데요. 그 신문을 버리지 않고 다른 건 버리는 그 내용을 스크랩 해놨는데 작년에 우리 여기서 총회 개혁교단의 100주년 총회 했잖아요. 그 같은 주간에 대구에서 합동 측에서 총회를 했는데 총회에서 가결한 게 뭐냐 하니까 주기철 목사님을 이단 만들었던 걸 70년 만에 복원한다. 그 신문 난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신사참배하면 안 된다니까 이단 또 들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어야 복음 전하지 죽으면 되겠냐. 신사참배 안 하면 죽는데 너 혼자 죽어라. 이단 땅땅땅 두드렸어. 그런데 70년 만에 복권시켰다고 총회에서 가결했다고 신문 난 거예요. 그럼 주기철 목사 이단이냐? 주기철 목사 이단 만든 놈도 이단이죠. 사탄이죠, 그거는. 반대할 때도 진리 편에 서서 해야지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자, 이 마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니까요. 히브리어에 보니까 슈트라고 나왔어요. 슈트. 히브리어입니다. 이 뜻이 뭐냐? 파멸시키다. 파멸. 황폐케 하다. 마귀라는 이름 뜻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말인데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랍니다. 디아볼로스.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마귀, 헬라어의 마귀라는 뜻의 이름 뜻이 뭐냐니까 비방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비방할 때 참 조심해야 돼요. 마귀 편에 서서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비방자, 거짓자, 중상자 이렇게 나왔어요. 뜻이 사전에 보면 그렇게 딱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사탄 마귀는 대장이란 뜻이고 귀신은 쫄병. 쫄병은 여러 명이겠죠. 여러 명인데 계시록 12장 4절에 보니까 하늘 별 3분의 1이 타락했다기 때문에 천사 중에 3분의 1이 타락했기 때문에 여러 영이겠죠. 이 귀신이라는 이름의 뜻은 거짓의 영, 거짓의 영, 참소하는 자. 참소가 뭐죠? 자꾸 고발한단 말이죠.
욥기서에 보면 마귀 와서 막 욥을 때려야 됩니다 하면 고발하잖아요. 그러면서 해방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해방자. 자, 성경에는 이게 창세기 1장 2절부터 그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게 계시록 20장가 쫙 깔려 있거든요. 예수님에게도 겁없이 온갖 시험 다 했고 아담 하와를 찾아서 말 몇 마디 해서 완전히 저주받게 만들었던 이 마귀, 우리를 겁내겠습니까?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성경에 다른 얘기 아무것도 없고 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딱 한 번 마귀 얘기 나온다 해도 우린 긴장해야 돼요. 왜? 이 존재는 잠도 안 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겁낼 필요 없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 버렸어요. 속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모르니까 속아버린단 말이죠. 우리가 워낙 사탄적인 체질을 오랫동안 각인 뿌리 있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속아버려요. 속지만 않으면 되는데. 자, 그러면 세 번째, 요런 세 번째죠. 여러분 교재에 보니까 언제부터 나타났는가 그랬어요. 언제부터? 자,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 나왔죠. 타락한 천사. 에스겔서 28장 14절부터 나오는데 13절부터 17절이에요. 13절에 보면 비파, 소고, 악기 얘기 나와요. 찬양 담당하는 천사입니다. 가장 영화롭게 지음받았는데 너무 영광스럽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저주받아 쫓겨나왔습니다. 여기는 빠져 있는데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저주받다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타락한 천사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공중으로 쫓겨나왔습니다. 공중으로 쫓겨났습니다. 공중.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 그랬죠. 운명, 사주팔, 풍소 이런 걸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6일 동안 우주만을 창조하셨는데 좋았더라. 공중의 부분에, 하늘 부분에는 좋았더라 하지 않죠. 이 마귀 활동하는 공간에 좋았더라 하지 않거든요. 자, 세 번째로 지구 가운데로 출현해서 인간을 망하게 합니다. 지금 전 지구를 어지럽히고 있죠. 특히 이슬람 같은 이런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요. 종교가 다 선행을 말하는 건데 이슬람에서는 이 알라를 안 받으면 무조건 다 죽이라 이래 나오니까 이게 문제겠죠. 아니, 사람을 죽이는 그게 무슨 종교입니까? 완전 사단 집단이죠. 이게 뭐 겁없이 팽창해서 막 들어옵니다. 네 번째 보니까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 오시면 지옥에 가다 버리는데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님 재림이 오셔서 가둘 때까지 활동한다. 가둘 때까지 활동하는데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넘어뜨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영적 문제가 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저는 거짓말쟁이. 마귀에게 계속 속으니까 영적 문제 오겠죠. 두 번째, 원인을 모르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고통을 계속 당하게 되는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가 모든 사람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원인을 모르고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7절 8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 사람에 붙었다 그랬고 마귀가 모든 사람 누르고 있다. 가위 눌리고 막 우울증 오고 막 시달리고 하는데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아는데 불신자들 모르고 있죠. 자, 세 번째, 행복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28절에 자꾸 우리를 분쟁케 하는, 집안에 자꾸 분파를 일으키는, 사업장에 자꾸 갈등을 주는, 문제를 일으키는 이 존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 꺾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네 번째, 마음속에 안식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 내게로라. 나를 믿으면 참 쉼을 얻으리니 참 안식이 이 말이니 이런 뜻이거든요. 다섯 번째 보니까 육신이 고난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 모르고 우상숭배 많이 하니까 귀신이 붙어있고 질병 가운데 고통당했다.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떠나고 병이 낫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여섯 번째 보니까 정신이 고난을 당합니다. 정신 문제. 사도행전 16장 16절이 나왔는데요. 16장 16절로 18절 저 많은 귀신들이 요종 이렇게 얘기하죠. 이 무당들, 제가 무당의 그 법당을 10군데 거듭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조사랑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으로 지금 계시고 홍성에서 교회 나오시고 하잖아요. 그런데 무속인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한 사람도 되고 싶었던 사람 못 봤어요. 안 되려고 하는데 아무리 안 받으려도 안 돼가지고 막 가족 다 친다, 다 죽인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희생해서 내가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무너무 하기 싫다 그래요. 그런데 안 하면 겁이 나서 못 한다니까 죽인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신이 고난당하죠. 왜? 영적으로 귀신이 이제 괴롭히니까요. 일곱 번째,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19절로 3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가운데 펄펄 끓는 유황불이 있는데 이 지옥은 어떤 지옥이냐?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유황불이 끓는 곳이고 그곳에 들어가 버리면 영원히 못 빠져나온다 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세상에서 사람을 통해 얻는 평안은 잠시고 임시일 뿐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얻는 평안, 이거는 잠시고 임시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세상적인 것입니다. 세상적.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육신적인 것입니다. 뭐 육신적으로 약간의 위로는 받을 수 있겠죠. 세 번째, 쾌락적인 것입니다. 네 번째, 더 큰 불행을 가져주죠. 이걸 하면. 예를 들어서 괴로움을 잊어볼 술을 계속 마시는, 술 깨면 더 골치 아프죠. 머리도 아프고 속도 아프고 마약을 계속한다. 순간적으로 있겠죠. 계속하면 완전히 황폐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은 해결책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그래서 사람들은 점술과 역술과 굿, 우상, 종교 등을 찾아갑니다. 사람들은 점술이라든지 종교, 구슬하고 점을 보고 이렇게 합니다. 해결책을 찾아서 간 것이.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만 예배드리면 되는데 불신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점수를 찾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 욕할 게 아니고 나도 구원 못 받았으면 저렇게 헤맬 텐데 참 불쌍하게 보여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다행히 예수 믿고 여기서 빠져나왔는데, 그래서 이와 같은 경험이 오래 지속되면 결과는 실패뿐입니다. 이걸 계속하면은 실패가 오는 거죠. 우상 숭배 많이 하고 점쟁이 잘 되는 거 봤습니까? 점쟁이 자녀들 연구해 보세요. 싹 다 돌았고 다 영적인 문제 오고 다 정신에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점점 더 불행해진다 그랬어요. 더 불행해지죠. 자, 여덟 번째, 영원히 해방되는 길이 있습니다. 해방되는 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고 고통 가운데 빠진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되는데 인간의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3장 얘기하는데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라고 나왔는데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래서 아담하고가 뱀의 말 듣고 꼬임을 당해가지고 먹음직보한 탐스러운 거, 그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 하나님 되겠다고 딱 해버렸는데 저주 와버렸어요.
그때부터 마귀에 완전 장악돼 버렸어요. 모든 축복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근본 원인이 하나님 떠나는 데서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 되겠다고 하다가 저주받는 그 원인, 원죄 부분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됩니다 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그래서 해방받아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영접하고 구원받아 버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이걸 우리는 임마누엘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합니까? 지난주에도 저는 몇 사람 만나서 깊은 얘기를 나눈 가운데 무엇을 할 때 행복하냐 물어보니까 행복한 게 없대요. 복음 전하고 생명 살아나고 사람 변화될 때 그 외에는 행복한 게 없대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고스톱 칠 때 너무 행복하면 그 사명자 아니거든요. 드라마 볼 때 막 너무 행복하고 울고 그 사명자 절대 아닙니다. 재미난 게 없어요. 복음 전에 생명 살아나는 것 외에는 즐거운 일이 별로 없어요. 제가 우리 이성구 장로님이 전에 스노보드 사줘가지고 지산 리조트 가서 겨울에 막 스노보드 타 순간적으로 행복하죠. 신나죠. 어쩌다가 막 골프 쳐버리니까 너무 즐겁고 행복했는데, 그런데 그것도 막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어르신 한번 나오라 하면 가서 라운딩 한번 하지만 그것도 행복하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잠깐 그렇지. 이거 너무 좋구나. 그렇지 않아요. 너무 이제 낚시 가고 싶으면 낚시 가서 막 고기 잡힐 때 좋지만 그것도 별로죠. 생명 살리는 거 그 외에는 즐거운 일이 없어요. 그래야 사명자고 그 사람 진짜 하나님의 예비된 사명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별 말 안 했는데 하나님 예비된 사람 만나서 그 사람 눈물을 예수 영접하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막 은혜 받고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어요. 사람 살아나는데 얼마나 행복해요. 생명 살리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 하시는데, 우리가 복음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 중심이 온통 복음 전하려고 하는 중심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생명 붙여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편지 10번째 만남 가지고요, 이런 얘기로 쫙 되어 있습니다.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두 번째,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하나님 만나면 행복한데 만나기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세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나는가? 그래서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신분이 됐어.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신분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여섯 번째, 열 번째까지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와 있다. 이 권세를 써야 된다. 그런 식으로 쫙 나와 있는데, 아주 복음 편지가 여러분이 양육하는데, 영접시키고 확신 주는데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잘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정리해가지고 오후 시간에 여러분 잘 정리해서, 나도 이제 복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복사, 여러분 오늘 받았었던 것을 사무실에 항상 있으니까요, 몇 장 더 빼서 복사해서 항상 준비해 놨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저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생활 하고 있는데 복음을 잘 모르는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언제 가서 한번 차 한잔 하자 해놓고 잠깐만 우리 30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자. 이래가지고 여는 그게 다락방 열리는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 은혜 받고 자기 문제 해결되어지면 다른 사람 또 데리고 오게 돼 있어요. 자꾸 확산되게 돼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 통해서 생명 살리는 복음 전문가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할 때 그 일이 벌어져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생명운동 일어나야만 그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왜? 생명사를 가장 중요한 나를 써주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